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이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지구상에서 제일 오랫동안 유지했던 나라가 역사상으로 로마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신라, 통일 신라 있죠? 신라가 1000년을 유지했습니다. 1000년. 그리고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죠? 자, 이게 1000년이 넘는 나라를 유지한 것은 로마와 신라밖에 없습니다. 뭐 로마는 이 나중에 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되지만은 우리 이 신라는요 엄청난 역사를 자랑합니다. 경주 쪽이 수도였는데 남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벽제를 통일하고 고구려도 또 통일해서 삼국 통일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그런 나라도 다 들어가 보면요 왕족 안에서도 막 살인하고 죽이고 나라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왕위가 계속되는데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이때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누굴까?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바뀐다면 금방금방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며칠 안에 어저께 하루만 봐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의존하다가 딱 대통령의 약점 하나가 딱 드러나니까 난리를 치면서 적과 동침하는 자가 나타나고 나라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말하고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요. 누가 잘못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마지막에 하나하나를 결정합니다.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저께 봐요.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 인간 방법을 다 하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이 밤 7시 하려고 한 거를 오후 5시로 당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200명의 표를 300명 중에서 200명의 3분의 1을 통과시켜야 이게 대통령 탄핵이 되는데 여기에 국힘당 안에서 8명이 동조를 안 하면 절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어제 저녁에 밤 늦게까지 국힘당이 한동훈이가 막 이게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중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말했다는 겁니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원외의 바깥에서 당대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에 회의하는 중에 자기는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대화를 하고 돌아가면서 말하고 어저께 어총이 끝난 거예요. 원래 이틀 전에 결정했던 당론 탄핵은 절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탄핵을 뭐 한동훈이 비서실장이었던 여자도요 탄핵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이제 한동훈이 혼자만 남게 된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도요 윤 대통령이 20몇 년 동안 자기 밑에서 검사로 있으면서 데리고 다니고 길러주고 막 늘 부하로 데리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딱 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인간적으로도 배신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마음이 속이 썰린다고 하자. 그래도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최소한 그런 거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잘못했다.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거예요. 그거는 몇 달이 걸려요. 왜? 대통령은 대통령이 탄핵을 아니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헌법 제77조에 딱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볼 때 위협하다. 문제가 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재명이를 통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오히려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럼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것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막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모든 악한 논리 있잖아요. 국회를 이렇게 무력화시켰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감사원도 무력화시켰습니다. 판사들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요 반란죄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국힘당 이런 보수 쪽에서는 싸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뭐가 저들이 잘못됐는가를 공격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의 본문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 가지고 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구약 성경 39권이 딱 끝나고 말라기를 끝내고 나서 400년 정도가 흐릅니다. 400년 정도가.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려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중간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 400년 동안 걸립니다. 그 중간기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라기가 끝나고 딱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뚜껑을 딱 열 때에 헬라어 원어로는 그 책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 책. 그 계보다. 무슨 책?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의 족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삭 이름은 딱 빼고 밑에 있는 여러 명의 왕들은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왜 다윗을 딱 저 밑에 있는 후손인 다윗 왕을 올리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딱 앞으로 내게 해가지고 다윗 왕 앞에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장 21절을 봅시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와, 임마누엘. 임마라는 것은 함께, 누는 어서,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 탄생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름이 딱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고 무전도 칠 수 없는 시대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2장 1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아니,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니, 그때 휴대폰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걸어서 왔는데 동쪽에서 걸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이 헤롯 왕이 앉아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묻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아니, 예루살렘에 왕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불렀습니다. 제일 놀란 거는 헤롯 왕이요. 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 에스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아니 유대인 중에서 왕이 탄생돼 버리면 자기는 이제 밀려서 왕 자리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이냐 이러니까, 왕이야,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위에 북쪽에도 있어요. 수리아라는 곳에 또 있는데 그 북쪽의 베들레헴 말고 남쪽에 있는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시는 분인데, 다윗 왕은 예수님하고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1000년이랑 앞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가 탄생한 것을 1000년 전에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은 다윗 왕의 대를 이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다윗 왕과 똑같은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사건이고 2장에 방금 읽었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그 왕 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왕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천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다윗 왕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실현되며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년 전의 것도 하나도 오차없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온갖 방법으로 동원하여 탄핵을 저지를지라도 탄핵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부결되고 저들의 도모가 꺾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